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생애 사복음서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사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성경의 핵심,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들어봤지? 그런 말을. 사복음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야. 그치? 근데 사실 이 네 분이 마태 다음에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쭉 연결해서 쓴 게 아니야. 마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마가가 쓰고 마가가 다음에 누가가 쓰고 누가 다음에 요한이 쓰고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이 네 분이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어떻게 썼느냐, 예수님의 잉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또 승천하실 때까지를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 요한은 요한대로 기록한 거야. 그래서 너하고 이제 공부할 때 사실은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공부하고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공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잉태 전부터 또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시간순으로 이렇게 쭉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역사서처럼 이렇게 쭉 시간순으로 공부할 거야. 그래서 어떤 행적에서는 마태복음이 부분 나오고 어떤 행적에서는 요한복음 나오고 이렇게 할 거야. 그렇지. 근데 사실은 이 사복음서의 네 분 중에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지? 그리고 마가는 사실은 베드로의 수제자 같은 그런 사람이고, 그럼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야. 이 네 분이 각각 예수님의 생애를 저술을 한 거야. 그치? 보면은 근데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해서 나와. 그때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보고. 그럼 오늘은 뭐뭐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면은 모세오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선지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왜 엄마가 이걸 하냐면 결국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말하고 싶어서 이걸 한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거야. 사실은 예수님은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활동하셨던 분이야. 근데 사실은 2000년 전에 갑자기 등장한 분이 아니야. 그럼 언제부터 등장했느냐? 보면은 사복음서에서만 등장한 분이 아니야. 구약에도 예수님이 등장해.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말 했잖아.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고 이렇게 그런 말 들어봤을 거야. 예수님 역시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구약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치?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할 때 엄마는 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좀 훑어보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시작하느냐면은, 도대체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궁금하지 너네들이. 그거를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부분만 딱딱 짚어서 말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먼저 모세오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선지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를 해줄 거야. 먼저 모세오경 중에서 그럼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면은,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을까를 창세기 1장에서 말해주고 있어.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라고, 창세 전에 누구랑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셔. 본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야. 그때 계셨던 분이라는 거야.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도 기록하고 있어.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우리가 창조하셨다고 그랬지. 그 우리 안에 성자 하나님이 포함된 거야. 무슨 말이냐? 예수님도 이 창조 활동을 같이 하셨다. 같이 창조하셨다는 거야. 우리는 복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야.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지으신 만물을 소유하시고 다스리고 계셨던 분이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잖아.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승천하셨어.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 승천하신 후에 지금은 어디 계시고 도대체 무엇을 하실까를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보면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간다고? 아버지께로. 사실은 원래 계셨던 곳으로 가시는 거야.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라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지금 계셔. 그리고 뭐를 하시느냐? 만물을 누구로 말미암아 지었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었다고 히브리서에서 봤죠, 볼까? 이렇게 당신이 지으신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 통치하신다라는 거야. 당신이 지으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영광을 받고 계시고 있어. 지금도 ing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예수님에 대해. 그럼 창세기 3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사실 이제 아담이 불순종해. 그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타락하게 돼. 그죠. 그럼 타락한 인간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셨잖아. 그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게 뭐냐면은 누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사탄의 머리를 깨어져 부서뜨리게 할 것이다. 뭐냐면 없애버릴 것이다. 일격을 가하는 거예요.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어버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야. 반면 그러면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구의? 예수님의 발꿈치.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일격을 가하실 것이고 그에 반해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 사실 발꿈치 상한다고 뭐 아무것도 그렇지 없다. 아무것도 없지. 그만큼 별거 별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사탄이 이 말을 이제 들었잖아.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후부터 사탄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호시탐탐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죽이려고.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달리시자 사탄은 쾌재를 불렀어. 왜냐하면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을 없앴다고 여겼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는 단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은 단지 무슨 사건에 불과하냐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인 일이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국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뭐냐면 사실은 어떤 일이냐면은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일격을 가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엄마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 왜냐면 나중에 창세기를 공부할 때 엄마가 설명을 해줄 거야. 사탄의 머리에 일격을 가한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야.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야. 결국 사탄의 권세를 쳐 부서뜨려서 물리치신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처럼 하나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을 어디부터 하셨다? 창세기 3장. 그렇지. 창세기 3장부터 하신 것이야. 이것이 뭐냐? 최초의 원형적 복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야.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어, 인간이. 그죠.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 죽음에 이르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었어. 사람이.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법,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그 법은 사망에 이르게 된 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는 존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법,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대 제사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회복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5대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희생되는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하지만 구약의 제사는 어땠냐면은 히브리서 10장 1절과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애주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구약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제물을 가지고 매번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그렇지. 이처럼 계속 근데 제사를 드리게 했던 이유가 있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제사는 누군가를 바라보게 했다라는 거야. 계속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어.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냐면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는 학습. 그 학습을 시키신 거야, 하나님께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라고, 지금 구약의 제사는 단번에 해결될 수 없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 그러니까 단번에 들일 존재가 오실 것을 바라보게 한 거야. 그리고 마침내 그 존재가 오셨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 첫째 것은 뭐를 말하느냐?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을 말해. 그리고 둘째 것은 뭐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결국 첫째 것을 폐하심은 뭐를?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하십니다. 라고 그 말을 이제 이해하겠지. 이에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했단 말이야. 즉 제물 되시는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야.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대신 지실 어린 양으로 그 누군가가 오실 것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그 다음 신명기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모세오경 중에 지금 모세오경을 쭉 살펴보고 있지? 근데 신명기에서 어느 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먼저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러면 선지자냐? 이건 뭐냐면은 세례 요한에게 너 누구냐? 그 선지자냐? 라고 물은 거야. 이처럼 물은 이유가 있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요한에게 이제 그 선지자냐라고 물은 거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 2세대들에게 뭐라고 선포하게 하셨냐면은 신명기서 18장 15절에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장차 자기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그 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말한,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누구라고 생각해? 메시아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특이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가리켜 찾아가서 뭐라냐면 당신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본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 네가 메시아냐? 라고 물어본 거야, 세례 요한에게.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빌립과 나다나엘, 원래는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12제자 중에 두 사람인데, 예수님의 12제자,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 나중에 배울 거야. 나중에 배우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예수님을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메시아로 알고 따랐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선지자가 이렇게 딱 오면 이거 메시아구나. 이거 어디로 가야 돼? 모세가 말한 신명기,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야. 또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나중에 공부할 거야. 그 오병이어 사건 때 5,000명의 사람들 예수님이 먹이셨잖아. 그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역시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뭐라고? 엄청난 경험, 기적의 경험을 체험한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그 선지자가 올 것을 말한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면은
신명기서 3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는 말씀처럼 모세와 견줄 수 있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야. 그만큼 특출난 선지자, 독보적인 선지자였어 모세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면하고, 이렇게 대면이 뭐야? 얼굴 대 얼굴을 딱 맞아. 대면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전달한 사람이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니? 그치? 그리고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라고 그 선지자가 오실 것을 그러므로 전한 사람이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전한 사람이야. 이처럼 모세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굉장히 특출난 선지자였어.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그는 단지 아무리 특별한 선지자일지라도 그는 단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른 선지자들처럼 단지 예수님을 전한 사람일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야. 지금까지 이제 모세오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 살펴봤어.